오늘은 나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라스 젠킨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더 초전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초전이라고 하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겠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삶과 행적을 다룬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그 드라마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에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격으로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그런 가난한 어부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쌈박질도 잘해서 정형적인 남봉꾼이었죠.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의 위기에 몰리자 로마 군인에게 몰래 찾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있는 자기 동포를 고발할 정도로 야비한 배신자에 그리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에게도 동생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따뜻하게 다정하게 말할 줄 모르고 늘 언제나 싸우자고 덤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가시가 돋친 사람이었죠. 여러분, 가시는 식물의 잎이 변형되어서 작고 단단하고 뾰족하게 바뀐 것을 뜻합니다. 근데 사막과 같은 건조한 곳에서는 잎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분의 정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잎을 아주 작고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로 바꾸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의 가시이죠. 또는 사람이나 초식 동물로부터 자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나 또는 장미꽃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죠. 도망칠 수 없다면 먹기 힘들게 만들자 하는 것이 가시인 겁니다. 베드로는 선인장의 가시처럼 기쁨도 감동도 없는 메마른 환경 속에서 마치 수분을 지키듯이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시 돋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처럼 남들로부터 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칠 수 없다면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하는 가시를 피웠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지만 하고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해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또 부조리를 잘 보여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내 마음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생의 요한함과 부조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는 아람국의 나아만 장군은 크고 위대한 용사였으나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하는 말씀처럼, 겉으로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화려하고 멋진 겉옷을 입고 있어도 그 속에는 문둥병으로 속살이 썩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나아만과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은 생의 유한함과 부조리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만족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또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예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예술로는 구원의 문턱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고 있던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듯이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깨어지고 더럽혀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실 때만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 더 초전,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마치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산신강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려볼까 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옛날 야곱이 우물을 파다가 가나안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한참 후에 하고 심지어 복을 달라는데 환도뼈를 때려서 깨뜨리는 그런 신을 왜 선택한 겁니까? 하고 가나안 사람이 묻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출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구슬하듯이 신을 어루고 달래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초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율법학자인 니고데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책망하고 혼을 내는 선지자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죠. 니고데모는 지식인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거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분에게는 종교적인 권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온화한 말투와 분위기를 녹이는 재밌는 위트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더운 대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수치심을 떳떳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 하는 떳떳함으로 그녀의 수치심을 녹여주셨어요. 옹졸한 자존심과 피해의식에 쩌들려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당신은 바위와 같이 든든한 사람이고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이 아니라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주님은 다 넘어가 줄 수 있을까? 그 감동이 그렇게 억척스러웠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사랑에 물든 제자들로 변화시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훈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고 그 사람에게 매료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이 그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주석하면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고 말입니다. 그저 평범했던 물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란 거예요.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냉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본질이란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 인생이, 누군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죽자고 싸웠던 그 인생이 평생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남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본질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이 메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게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 속에 감동이 있냔 말입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여름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사들을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음식 해주는 엄마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큰 감동이 됐던 것은 한 학생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나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꿈이 뭐니? 하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저는 뭐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저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에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어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꿈은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이 초등학생처럼 하나님을 설레게 하는 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꿈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 중에서도 유독 작은 해안가입니다.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처럼 어부들이 많이 몰리는 곳도 아니에요.
사람이 드문 곳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디베라 바닷가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제가 태어난 그 남해 조그만 어촌 마을, 그 시골 마을보다 더 작은 그런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이 그곳 디베라 바닷가에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날처럼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허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실패의 바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배신했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숯불에 불을 피우고 그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화살과 같이 콱 하고 박혔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눈길이 멈춰졌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마음에 뭉클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주님은 스승을 배신하고 죄책감과 실패감과 그리고 수치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기 전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나를 따르라 하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와서 밥 먹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문제 해결에서만 찾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사업의 문이 열렸다. 기도했더니 어디 취업이 되었다.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합격했다. 이런 문제 해결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와서 같이 밥 먹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감동이 찾아오고 기도하다가 찬송이 시작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이것도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숯불 위에 얹어진 그날 그 숯불 위에 얹어진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느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베드로의 얼굴이 숯불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모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그 숯불로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짓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도 쏘아주시고 다 알면서도 참아주시고 다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며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감동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1년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도 않고 월세며 공과금은 얼마나 그렇게 또 자주 돌아오는지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교인들과 소식도 끊고 핸드폰도 받지도 않고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반갑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할 말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그런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충고도 듣기 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찾아온 목사님은 전혀 뜻밖의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 후배 목사님에게 나랑 같이 밥 먹자 하더랍니다. 그리고 허름한 국수집으로 데려갔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국수 한 그릇을 뚝딱 다 먹고 난 다음에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 많이 힘들지? 나도 오래전에 개척교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국수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 매일 국수를 뽑으면서 원 없이 국수를 먹었어. 그런데 1년 12달 360을 국수를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평생 이 국수만 먹다가 죽을 것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날 나는 다짐했어. 내 평생 다시는 국수를 먹지 않겠다고. 이 지긋지긋한 국수는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국수를 처음 먹는 거야. 이 목사를 보니까 30년 전에 내 모습이 생각나서 말이야. 그 후배 목사는 며칠 후에 짐을 싸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인간은 왜 논리적인 말이나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감동해 주는 말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는 왜 위대한 신앙 고백이나 거창한 사명의 선언문이 아니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신 말씀에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인간은 왜 그런 걸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에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감동하다, 감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고 감탄하시는 토부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을 넘어가면 조금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지은 수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조나단 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창세기 2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려온 것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과 함께 감동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른 거 보고 이 성경이 이상하네?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토부의 하나님, 감동하고 감탄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어놨더니 흙으로 만든 아담은 몸이 건조하고 메말랐어.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아담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감동의 세계로, 감탄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다 하고 말한 겁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감동을 모르고 감탄을 모르는 아담에게 마치 수분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토부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보고 참 멋지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토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를 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다 있을까? 자식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는가 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토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신 이후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타락하시고 타락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감동과 감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가 했던 아담이 화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귀에게 그 토부를, 그 감동을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하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성령 받고 나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길에 있는 가로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봄에 진달래와 개나리와 목련과 철쭉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그 실력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강가를 걷다가 저녁에 붉은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걸 보면 감동하게 됩니다. 내 마음도 저 노을처럼 주님의 마음에 물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예수 믿는 쌀집에는 대가 하나밖에 없다 하는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쌀집이 쌀만 파는 것이 아니라 쌀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거든요. 대부분의 쌀집이 쌀을 팔 때와 살 때 대가 다른 대를 사용했어요. 굽의 높이가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쌀집은 하나의 대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 실망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다는 사람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감동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안식월을 보낼 때였어요. 아침에 마트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마트에 들어가려는데 마침 제 앞에 마트 앞에서 구걸을 하시던 홈리스 한 분이 저 앞에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매장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장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고 뒤돌아보더니 저를 보고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굿모닝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계속 문고리를 잡고 뒤따라오는 사람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번은 교회 문 앞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나 문고리를 잡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냐 하지 않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동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복받고 우리 자신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싫은 정치인들 몰아내자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빈곤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감동을 잃으면 절대 배부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이제 장가 간 지 몇 년 됐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빠가 된 거죠.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빠가 됐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아빠가 되니까 소감이 어때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들 것이 똑같이 지를 닮았어.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를 쏙 빼닮은 걸 보면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감동하지 않으실까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버님이 북한의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북한 분이어서 그런지 너무 엄격하고 성격도 급하고 이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 가끔 가족들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꼭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 맛도 없는 평양냉면을 맹물에다가 양말 빨아놓은 것 같은 그 국물을 왜 가족들을 데려가서 그걸 자꾸 먹는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평양냉면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늙어서 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아버지 병문안을 갔더니 평양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애처럼 쪼르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부탁을 하고 잠깐 외출을 해서 우레옥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아버지에게 평양냉면을 사드렸어요. 아버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가 맛있다고 저렇게 먹나? 자기도 한번 국물을 들이켰는데 세상에나 눈이 밝아지면서 아, 이 맛이구나. 창세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메말랐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들어가는 순간에 평양냉면의 맛에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아, 이 맛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요즘에도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평양냉면 먹으러 같이 가요. 그러거든요. 오해와 미움이 바뀌어서 사랑으로 바뀌면 사람은 입맛도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숯불에 베드로를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가 실패해도 네 실패가 내 사랑보다 더 크진 않다. 사랑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꽃잎에 새끼손가락에 물들듯 그 사람에게 물들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처럼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의 무식한 어부들은 알파고스니
두 날개니, 기도학교니 이런 데를 다녀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식사를 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그 인격에, 그 사랑에 물들어갔던 겁니다. 그분의 그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와 남을 배려하는 세심한 손짓과 때로는 분위기를 밝게 하는 유머와,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그분의 그 인격과 사랑에 물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전류와 같은 겁니다. 그 속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열심히 켜도 불이 밝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디베랴 바닷가에 나와 계신다면 여러분 이미 식어버린 그 숯불에 불을 다시 피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감동과 그 감탄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향한 친절한 말과 진심 어린 기도와 배려와 섬세한 사랑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감동을 잃어버린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감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몸이 건조한 껍데기만 남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까이 갈수록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 물들듯 주님의 사랑에 더 물들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박오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정현 권사, 김영도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꾸려주고 또 해외에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건물이 새로워지듯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